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축복할까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심장이 안 좋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혈압이 높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류머티즘이 생길 수 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위장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때때로 감기에 걸리게 된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갑상선 질환이 악화된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포돌스키 박사는 이후 이 걱정과 고민이 가져오는 수많은 그 병리학적인 원인들을 연구해 가지고 고민이 없으면 병이 사라진다라는 책을 하나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고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그 병원 그 의사를 찾아가서 대부분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의사가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 얼마 되지 않은 그 의사를 찾아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병은 누가 고쳐줍니까? 그래서 이 의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안간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적당한 음식과 그리고 수면과 운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지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걱정과 고민을 줄이십시오.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치료하는 의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적당한 음식, 그리고 수면, 운동이라는 의사를 여러분들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생과 사를 걱정해야 하는 질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유받은 사람이 나오지요. 그 죽을 병에서 건강을 되찾은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받은 것입니다. 주인공은 히스기야이죠. 히스기야의 치유받은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죠. 아버지가 죽고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먼저 성전 안에 세워놓았던 아수르 제국이 만들어놨던 1월 성신과 같은 우상들을 다 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 곳곳에 세워두었던 신당들을 다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다 타파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또 성공적인 경제 정책으로 백성들이 내야 했던 세금, 조공 이런 것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자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방 곳곳마다 요새 성읍, 싸움을 하기 좋은 성읍들을 세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수르와의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약소국, 자그마한 나라, 이 남유다 왕국이 그 당시 최강대국인, 현재 말하면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과 맞서겠다고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꿈꾸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겠다고 했을까? 그것은요, 히스기야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이기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히스기야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수리의 식민지가 아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의 나라가 사네립 왕이 분노를 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의 힘은 너무나도 강했지요. 아주 약소국인 유다 왕국이 아무리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했지만 그 아수르 사네립이 이끄는 그 대군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 결국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준비했던 요새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고, 결국 히스기야 왕은 패배를 인정하고 사네립에게 전쟁을 멈추고 돌아갈 것을 사정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패배를 내가 책임지고 우리나라가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한 그 배상 금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죠.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얼만큼의 돈을 요구하는 건지를 잘 감이 오지를 않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머물고 있는 왕궁 곳간에 들어있는 모든 은을 다 가져다 주었고, 겨우겨우 그래서 그 은은 메꿀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은요, 도저히 준비가 안 돼서 성전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대문에다가 금도금을 해놨던 것들, 성전 안에 기둥마다 금으로 도금해놨던 모든 금들을 다 벗겨다가 그리고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배상금을 받고도 아수르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고, 그 상황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 하나만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 왕국은 더 작은 나라로,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 하나만을 다스리는 작은 도시국가로 전락해버렸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것도 대부분 다 제압을 당해버려서 아주 가난한 나라로 후퇴하게 된 겁니다. 처참한 패배 앞에서 히스기야는 낙담을 했죠. 엎친데 덮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1절의 말씀인데 어떤 시련이 히스기야에게 닥쳐왔을까요?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것, 이런 표현들이 맞겠죠. 전쟁의 패배에서 완전히 나라가 작은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까지 걸린 겁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죠. 열심히 의사들이 치료를 하지만 점점점 죽어갑니다. 어쩌면 전쟁을 준비하면서 얻었던 피로감, 전쟁에서 실패할 때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런 어떤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히스기야의 질병을 만들게 하고 지금은 이제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 시기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좋은 이야기를 기대할 만한데, 글쎄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은 곧 죽을 것이니까 후계자를 정하십시오.
자,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이 나라면,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통곡하겠죠. 그렇게 살지 말걸 후회도 하겠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조차도 후회할지도 모르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와 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원망도 하겠죠.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세우고 곳곳에 요새들을 세우는데 준비도 시키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 대부분 백성들이 비웃었거든요. 신하들도 비웃었거든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가능하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지요. 그리고 나라의 국고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들은 은, 금 할 것 없이 다 가져다 바쳐야 했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질병, 죽음의 질병까지 얻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것,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정리하라는 겁니다.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상황에 이런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누구라도 실망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2절과 3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여러분 히스기야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벽을 바라보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콧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외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모두가 비웃어도 저는 주님을 믿었던 것 아시지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부디 기억하셔서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지금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원망과 탄식과 한풀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절망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들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자세도 굉장히 완벽합니다.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일어서가지고 저 벽을 향해서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벽만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물질 뭐 어떤 거 저떤 거 할 것 없이 오로지 벽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자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여기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하는 게 있죠. 히스기야에게 이런 상황이라면 폭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그 모습에 실망하고 견딜 수 없어서 폭발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그러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언뜻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 좀 교만해 보이죠. 자기는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처럼 들어요. 좀 교만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히스기야는요, 왕이 되어 살아왔던 나의 인생,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나는 진실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 고백이에요. 왕으로서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정책을 세우고 이 나라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든 것들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일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로 그리고 진심으로 행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도 보시고 계셨잖아요.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고 또 통곡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히스기야를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놓치지 않고 그를 보고 계셔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죽을 것이라고 정리하라고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 매정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통곡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누군가의 눈에는 참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는 죽을 것이라고, 고쳐주지 않겠다고, 정리하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왕궁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왕궁을 빠져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성 절반도 지나기 전입니다. 자기 집을 향해서 가기 전, 절반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도로 히스기야 왕에게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낫게 해주마. 네가 3일 만에 나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너에게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마.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했던, 후계자를 세우라고 했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임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히스기야의 기도에 감동하신 걸까요? 그리고 응답하신 걸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전후 상황,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실망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망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여러분 기도가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쳐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적어도 진심이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히스기야가 흘리고 있었던 눈물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통곡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다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치유의 기도가 아닐까, 그리고 원리가 아닐까. 실망에
넘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실망할 때에도 그걸 넘어서 진짜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게 진짜 기도이겠죠. 주변을 보면 질병 때문에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질병이 제게 온 겁니까? 혹시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제가 10년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었는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이렇게 실망하고 분노할까요? 혹시 이 자리에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께 실망을 느끼며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진솔하게, 한 번만 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울부짖어도 좋고 발버둥 쳐도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적어도 히스기야처럼 그래도 기도하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실망을 넘어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감동하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3일 뒤면 깨끗이 고쳐져서 네가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지금부터 너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해 주마. 히스기야는 놀랐죠. 너무 놀란 나무이지. 믿을 수가 없어요. 확신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뒤로 물러가게 하셔서 히스기야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조그마한 불신조차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질병을 징벌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질병을 만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질병은 징벌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고 지금의 내 삶의 건강의 문제가 찾아온 건 하나님을 깊이 만나볼 수 있는 시간,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반문하고 싶겠죠. 이런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게 맞는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공감해야 되는 이야기는 다 이런 거죠.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이 사회가 가져다주는 사상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이미 우리들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까지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물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신반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최첨단의 의술을 가지고 우리를 고친다고 생각하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에 대한 가치관이 거의 무너져 버리지 않았나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들이 반신반의.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오늘 히스기야는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실망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히스기야의 기도이죠. 자동차 왕 헨리 포드와 찰리 스타인 매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인 매치는 전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스타인 매치는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헨리 포드의 첫 번째 공장에 큰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하루는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공장의 가동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전기공들, 수리공들을 다 불렀지만 그 발전기를 고치지 못해서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 끝에 포드는 스타인메츠를 불렀습니다. 전기 분야에 뛰어난 천재 스타인메츠가 도착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한 2시간 동안 일하는 그 스타인메츠를 바라보았는데 별것 없어 보입니다. 그저 망치를 들고 여기저기 두드리고 다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신통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한 2시간 그렇게 여기저기 두드리고 다니고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하는 것 같더니 스위치를 켜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후입니다. 스타인메츠로부터 청구서가 하나 날라왔죠. 비용을 달라는 거죠. 근데 그 비용에 1만 달러로 써 있었습니다. 현재로 따져도 한 1,300~400만 원 가까이 되죠. 한 2시간 일했는데 아니 비용을 그렇게 많이나 달래?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은 이 헨리 포드를 할지라도 이건 좀 부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찰리, 이 청구서의 금액은 당신이 그 모터를 두들기며 몇 시간 일한 거에 비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스타인메츠는 포드에게 청구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모터에서 두들기며 일한 것은 10달러,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를 알아낸 것은 9,990달러, 그래서 합계 10,000달러. 헨리 포드는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스타인메츠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스타인메츠가 이 발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발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시고 내 삶의 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나의 고장이 어디서 났는지,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걱정이 생겼고 고민이 생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육신에 연약한 아픔들이 찾아오고 인생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병들었고 그 병듦으로 인해서 걱정과 고민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당연하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고침을 받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외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이 시기에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 앞에 펼쳐지고 있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고 전심으로 이 나라 정책을 잘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독립된 나라라고 선포했는데 전쟁이 열렸고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다 빼앗겼고 근데 거기다 병까지 들어버린 그 상황, 여러분 그런데도 이시기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없고 전심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라고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벽에 서서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기도하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놓고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올라오는 크고 작은 실망감을 믿음으로 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말고
한번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반신반의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주는 유일한 놀라운 무기입니다. 그걸 왜 여러분 놓치고 사십니까? 왜 그걸 외면하고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